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3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립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흩어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방 세계에 전해졌던 그 복음 전도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먼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에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는지 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을 일컫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이처럼 돈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일찍부터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처음에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중심지인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상당수의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자 동시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회당으로부터 갈라져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은 구약 성경을 이미 잘 아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잘 모르는 이방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시에는 포세이돈을 섬기는 신전과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 그리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 같은 여러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신전 창녀들이 있을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음란했습니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성창들과 음란한 짓을 한 거죠. 도시가 음란했습니다. 이런 음란한 사회 분위기 속에 교인들 중에도 음란하게 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란하게 살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잘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불신자들과 어울리면서 신전 제사 음식을 먹고 다니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 출신 교인들과 이방인 출신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의 남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영향력이 아주 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 중에는 복음을 그리스 철학에 따라 이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이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 불멸이다,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영혼 불멸로 부활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이방식으로 열광주의 현상으로 이해를 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교리적인 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고린도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고자 할 때 이 고린도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복음 전도자들이 이 고린도를 거쳐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 안에 다양한 분파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 같은 사람은 헬라 철학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 중에 학문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아볼로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이방은 너무 타락했다, 유대인들처럼 경건하지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이것이 유대인의 신앙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뭐래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다,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가 아볼로파, 케바파, 바울파 이렇게 나누어지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싸움이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오늘 읽은 부분은 편지의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편지의 서두는 편지 받는 사람들과 또 편지를 보내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인사말과 감사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부분이 그래요. 먼저 인사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절과 2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도 나와요. 누구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낸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분파가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분파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다 보면 다른 분파는 틀렸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가? 근거가 무엇인가?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이고 그 사도만이 예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진짜 심부름꾼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바울이 전한 복음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린도에서 전한 복음 모두가 가짜가 되고 마는 겁니다. 바울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가 맞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자신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특별한 방식으로 불러주셨다.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를 깨닫게 해주셨다.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해도 흔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림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편지를 받는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불러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2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교회는 거룩해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훈련을 받고 돌을 닦아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론을 생각해 봅시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이 스스로 거룩한 사람입니까? 이 아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가 없어지자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그런 원인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아론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임직식을 할 때 속죄의 제물을 통해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처럼 교회의 사람들 역시 스스로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성도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졌나?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2절이요.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 자기의 주인으로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아,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룩하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9절을 보면 감사의 인사에 이어 그 인사에 이어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먼저 5절을 보면 온갖 은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믿고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신앙의 지식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지식이 늘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신앙의 지식에 있어서 크게 성장을 했고 또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과 체험, 이걸 기반으로 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었다. 바울은 이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은혜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으로 튼튼하게 세워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신앙인에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어려움이 많은가? 신앙은 영적인 싸움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듯이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면 사탄의 역사 역시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탄은 외적인 박해를 통해서 내적인 신앙의 부패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흔듭니다. 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그림자도 진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거기에 사탄도 강하게 역사하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어려움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려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로 살던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특별한 은혜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의 사도로 살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주님 앞에 괴수로 살았는데 그게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 역시 원래부터 거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또 포세이돈의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거룩한 자다, 성도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또 지식을 더해 주셔서 복음에서 튼튼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면 많은 시험, 많은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탄의 공격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령의 성전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흔들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려는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성도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하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게 해주셔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성령의 체험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어려움들, 신앙의 유혹들, 사탄의 공격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도전하는 많은 세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은 영적인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우리의 삶을 흔드는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에 서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